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4가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죠.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멀리할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할 것, 음행을 멀리할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 피를 멀리할 것, 이 4가지를 결의를 합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면 이 4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 시작해서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크나큰 아픔이 있게 되죠. 자, 2차 전도 여행의 그 사건들을 나누어 보면 총 9개의 사건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두고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일들, 드로아에서의 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서의 1년 반 동안의 전도 활동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주후 한 50년 4월부터 52년 9월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지죠.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신라와 동행을 하고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로도,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그 여정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보면은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잠시 들렸다가 가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제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크나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그리고 다시 겐그레아,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큰 지도로 보게 되죠. 지도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여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특히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리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믿음의 신자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 즉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중심이 되는 두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즉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결의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개종한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이러한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4가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 사항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도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부터 2차 전도 여행은 불협화음 속에서 시작을 하죠. 자기의 전도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떠나고자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왜 마가가 안 됩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1차 전도 여행 때 키프로스 구브로 바보항에서 떠나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도망쳐 나옵니다. 아니 그 복음 전도대에서 전도팀에서 일탈에 나오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속에서 가만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은혜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의 학자들이지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마가는 할례를 주장했던 그 할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생각하겠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래 지난번에도 이 복음 증거하는데 반대를 했고 이 전도팀 이 험한 여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을 보았죠. 이 지역 이 일대가 얼마나 험준한 산맥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험준한 곳을 지나가는데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더베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극렬 유대교 신자들로 인해서 크나큰 박해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게 됩니다. 마가는 안 된다라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랑 영혼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자기의 동양으로 들어가 복음 활동을 계속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시리아 관문을 넘어 다소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1차 전도를 하였던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을 전달하면서 교회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실라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믿음이 충실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실라라는 이름, 실라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복음 전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라라는 사람,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을 이곳에 전달하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곳,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기 위한 관찰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히브리 사람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이 길리기아 관문을 통해서 다소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통해서 더베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배를 타고 버가에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죠. 어떤 계획이냐면은 이 지역, 이 남부 지역을 거꾸로 지나가면서 바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리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소를 지나가 다소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들어가 더베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더베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 루스드라에 이르게 돼서 그곳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 바로 자기의 영의 아들 무릎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죠. 아마 실라라는 사람, 이름이 실라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방의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마가라는 그 젊은 사람의 공백을 메울 사람도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이 모인 곳에 가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죠. 유대인이 됐던 아니면은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 혼혈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은 유대인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죠.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고초를 받았는지 본인 자체가 잘 아니까는 할례,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고 나자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그 편지를 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했겠죠. 그리고 믿음을 공고히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편지를 전하고 이 험준한 산맥을 다시 넘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급기야는 이제 드로아 지역까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끄십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그 당시 이 아시아 대륙, 쉽게 얘기해서 터키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유럽,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잇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이릅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씁니다. 아마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순적하게 떠나면 좋은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곳에 가는 것도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죠. 자, 다시 한번 큰 지도를 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바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에베소로 들어가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합니까?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게 하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이 아시아 북부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곳으로 인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시계 방향으로 이 터키 남부 지역을 돌아가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끄셔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이끄시게 되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를 지나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죠.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그런데 분명히 네아폴리를 먼저 만나게 되죠. 그럼 이 첫 번째 성, 첫 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큰 성, 중심이 되는 성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먼저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자주장사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루디아가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옥에 갇히면 왜 우리를 옥에 갇히게 하셨나요? 한탄을 할 텐데 심히 매를 맞고 그렇게 투옥되었는데 그날 밤 실신했다가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그리고 평생의 주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찰자고 기록자인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다가 보면은 16장부터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누가 이렇게 3인칭적 관점의 시각으로 기록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쓰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항상 누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고쳤다.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 어떤 귀신인가 잠깐 그리스 로마 신화로 들어가 보게 되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퓨톤이라는 괴물 뱀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뱀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뱀이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이 땅의 여신 가이아라는 땅의 여신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하거든요. 포악하고 난폭해서 심지어 신들까지 괴롭힙니다. 누구를 괴롭히게 되냐면은 아폴로의 어머니 레토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태양신이라고 하죠. 이 아폴로가 분노해서 퓨톤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 아폴로가 활을 잘 쐈다고 하는데 이 활로 퓨톤을 죽이게 되고 그 퓨톤이 죽은 자리에 신탁을 전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델포이 신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퓨톤은 죽었는데 이 퓨톤, 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예지의 능력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이 뱀의 부인이 있어요. 그 뱀의 부인의 이름이 퓨티아, 또 영어로는 파티아라고 읽게 되는데 그 암컷의 뱀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게 하는 여사제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이 귀신이 어떠한 귀신이냐면은 이 퓨톤의 영, 파티아의 영, 즉 점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신탁의 능력을 가진 여자아이였다는 거죠. 여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주인들, 바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공동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들이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델포이가, 빌립보에서 델포이 보시죠.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델포이는 아테네, 아덴에서 서쪽으로 있는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얻기 위해서 이 델포이로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쪽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의 성에 이러한 똑같은 신탁을 전하는 여자가 있으니, 여종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에 의해서 그 돈벌이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질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고, 허위 고발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이 추정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옥 생각하면 현대의 감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굴입니다. 굴. 이 굴에 착고를 차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선시대 때 목에 칼을 차고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착고를 차고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화장실 갈 때 이 칼을 빼주고 착고를 풀어주나요? 아닙니다. 예전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곳에 갇혔습니다. 그 곳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찬송을 드릴 때 땅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끔, 그렇게 그 가정으로 하여금 구원받게끔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복음은 세상을 소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게 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 전도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이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